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에 관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고정되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수태고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26절 보니까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그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북방의 이방인들이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전히 많이 살고 있었고 또 혼혈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갈릴리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별명이 있죠. 멸시받는 땅이다 그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나사렛 이 이름이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동네 이름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지명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외딴 곳에 있었던 동네 나사렛, 거기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누굽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두 번이나 이제 강조되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여러분, 여기서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죠.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유대인의 결혼은 먼저 정혼이 있습니다. 결혼의 과정이에요. 정혼은 신랑이 가는 겁니다. 장가 간다 그러죠. 그 신부 집에 가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낼 게 없으니까 7년이나 일을 했다고요. 그걸 성경에 납폐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 보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값을 치른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정혼했을 때 약혼은 그렇지 않지만 정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결혼은 아닙니다. 동침은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가능하느냐?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남편이 이제 집을 마련해요. 그러면 신부를 와서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방을 하고 이제 동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십니다.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집을 마련하시죠. 그러면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이 데려갈 때 비로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완전한 연합과 그 구속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에 지금도 그걸 칭의라고 하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진짜 결혼이 남아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결혼을 통해서도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예요. 그러나 아직 동침하지 않은 처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황무하게 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에 있는 이 여인을 염두하시고 이 여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세 전에 이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을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인 거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계획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그런 자질이나 자격이 있다고 말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가 소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먼저 놀라고 그리고 이 일이 어찌 됨인가 생각하고 그러다 마음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번에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다가오셨는데 근심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 주실 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찌나 부담이 되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의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자 청년처럼 금세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주시는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걸 들으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아직은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르쳐주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 뜻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죠. 그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물며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불순종을 행함으로 그들이 파멸과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숱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참혹한 문제인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기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을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하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신분과 생명과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고 돈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결박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 권세가 바뀌는 것이 그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어지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실 때 마지막 질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랬어요. 그 질문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것이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았어.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 무궁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강한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처럼 로마와 같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도 반드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영광만이 충만하고 무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속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필요한 그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정하시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입니까?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처녀의 몸인데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들었는데도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딱 가로막으니까 이 약속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심지어 여러분, 저와 같이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하고서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약속은 선포했는데 과연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이 탁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큰 돌덩이 같이.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동정녀인 그 육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은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그 약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말씀은 약속은 선포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까지도 그 어떻게까지도 설명해 주는 것이 3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요. 무능한 생산력이 없는 이 여인이 홀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만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런 기적 같은 일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힘으로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양식인데 육신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세상 살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밥 벌어먹고 살 때에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성령 없어도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는 성령이 없이는 조금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없는데도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거. 성령이 없으면서도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가 메인바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별반 일상적으로 와서 하던 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얼마나 마음이 병든 것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것도 모르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 바에야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걷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을 걷지 않으니까 아프지도 않은 것이에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핍을 못 느껴요. 여기서 누릴 건 다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다가오셔도 그것이 싫어요. 두렵고. 벨릭스를 보세요. 그만 가라 그래요.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면은 환영하죠. 기뻐하죠. 물질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무력하고 무능한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라 그랬어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 못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제 끝났어. 이제 임신 못해. 그렇게 알려진 이에요. 그런데 6개월 전에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사가랴에게 그때는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나니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 나이 많은 여인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천사가 이게 바로 표적이다. 나이 많아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나 처녀가 잉태하는 그 문제나 하나님께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습니까? 3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사실을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 끔찍하죠, 사실은. 그 정혼 기간에는 순교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를 해요. 먼저 그것을 누가 또 믿어야 됩니까? 자기 남편 요셉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22장을 보게 되면 약혼한 처녀, 정혼한 처녀가 어떤 남자가 동침을 하게 됐을 때 형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여인이 만약에 겁탈을 당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런데 동침을 했을 때 이 남자와 여자를 성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이 여인이 뭐 조롱과 멸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리고 거룩한 뜻 안에서 양육하고 길러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모든 평판과 명예와 생명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천사가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표적을 받았잖아요. 그 친족 엘리사벳,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빨리 걸어가면은 예루살렘까지 한 사흘길이에요.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잉태한 그 속에 그 복중의 아이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복중의 아이가 뛰놀더라. 그 약속을 받은 그 마리아, 그 주님의 어머니가 오시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이까지 뛰놀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고통과 멸시와 희생과 조롱과 어려움과 시련이 올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으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길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생각할 어떤 다른 여지가 없는, 선택할 길이 보이지 않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영광의 주를 잉태하고 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이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거기에는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 계획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